잘 보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삶을 잘 살았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믿음도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있는 가운데 잘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은혜와 살림이 임하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함께 인사해봅시다. 우리 주님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정부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국무총리를 위해서 장관들 각 부처를 조정하는 거죠. 이제 금방 이제 생겼기 때문에 아직은 보통 일단 차관부터 임명하고 이제 청문을 거쳐야 되니까 준비를 하는데 후보자가 하나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지난 정부도 그랬고 그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좀 답답할 만이 있겠죠. 그것도 하나같이 다 그 과정에서도 위선이 있고 부정이 많고 책임이 필요 난 몰랐고 뭐 이런 모습들 보면 참 답답해요. 왜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까? 정말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이 사회에 정말 희망이 있는가?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떤 희망을 전해주는 거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또 본격적인 청문회 가 시작하면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벌써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나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좀 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해야 되고 이런 시대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렸는지 이런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동안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깨닫게 된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가 지성이 많고 영생이 깊다 하더라도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일차적으로 판단해요. 그 눈앞의 현실이 어둡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게 되죠. 우리들의 스스로 보면서도 그렇게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말 희망이 있는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이다.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우리 정체성. 이 예수님 말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죠.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게 아니죠. 무엇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선언한 거예요. 우리 정체고 정체성.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산상수훈에 모여진 수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어부들 그 다음 죄인들 때문에 정말 세리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자들 그 다음 여자들이 있거니 정말 없다고 말하는 그 여자들 아이들 그 완전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인 사람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주목하지 않고 주목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됐을까요? 지금까지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전혀 무시당하고 뭐 없는 존재로 살아왔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그 분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향해서 새로운 눈이 열릴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구나.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동안 모든 기적을 해가신 거 그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 놀라운 그분이 너희가 바로 소금이고 너희가 바로 빛이야.
세상의 기준과 천하다. 지금 받았던 그 대접과 받았던 그 인식과 전혀 다르게 내가 그런 사람 아니구나. 난 놀라운 존재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원래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설할 때도 미비하고 뭐 이렇게 도드라지도 않고 내가 무슨 영향력 뭐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비싸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좀 이렇게 성격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많은 교수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뭘 도드라지려고 막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수종하고 열심히 살다가 그래서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근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라고?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존재야. 숨어 있을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 너희는 숨길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지만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그랬다 해도 교회만이 자기들 살릴 거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하고 살아가는지를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선택하는가?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말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생각, 행동이 항상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것이 생활해야 되고 최고가 돼요. 근데 뭐 성경 공부할 때 무슨 교회 전도 나갔을 때 행사 때만 아니고 평상시 함께 오래 살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어떻게 결정하는지 세상은 우리를 주목보다 사실. 자, 그럼 먼저 소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소금. 예수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소금은 정말 자각입니다. 소금 같이 금값을 해도 소금 가격도 안 나가고 소금 작고 소금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고대 문서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옛날에 뭡니까? KBS 대하드라마 주몽이라는 것을 볼 때도 벌써 그 당시에도 이 상인들이 소금을 모아서 저기 중앙아시아 그쪽으로 다녔다고 소금산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소금이 국가의 부울에서 소금만. 그러니까 소금은 인간이 살 때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결정적인 존재. 음식에서 소금이 빠지면 맛이 맹탕이죠. 아무리 조리를 열심히 해도 맛이 딱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맛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은 맹탕이에요.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막고 생명을 보호할 것 같아요. 예수 당시에는 냉장고 없죠. 지금 냉장고가 좀 냉장고 없는 시대. 부패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을 조이는 거예요. 갈릴리가에 고기 잡았을 때 그 물고기를 오랫동안 보존하면 뭐 잡는 짓이 소금을 쳐서 소금을 절이는 거. 이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래 보관해두려면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소금의 짠맛이 그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는 사실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세상을 뭐라고 친다는 거예요? 세상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을 치지 않으면 세상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을 치지 않으면 세상은 썩어버릴 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좋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가만두면 썩어요. 점점 좋아지는 거 점점 나빠지고 점점 썩어져가는 세상이 도덕이 무너지고 무시당하고 정직이 무시당하고 탐욕이 미덕처럼 되고 그런데 방창은 세상은 썩어버려요. 이제는 도저히 회장 불가능 스스로 자생 능력이 없는 상태가 가버렸어요. 그 안에 살아가는 근손들이 그나마 막아주는 너희가 뭐야? 소금장 말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서도 한 가지 생활해보죠. 가족 간에 뭐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네가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넘어가는 생각.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도 진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모두가 비리 가운데 눈 감고 넘어갈 때도 아무래도 그건 안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짜고 따가워요. 상처가 있으니까 소금물에 들어가면 따가워요. 소금은 불평하고 좋은 거지만 따가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부패를 막아내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또 소금은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녹아서 사라져버려요. 음식 속에 들어가 녹아버리죠. 형체가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음식 맛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 소금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그동안 흘렸던 그 애타는 눈물, 조용한 헌신,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조용히 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사 성도님 각마다 음식을 해주세요. 아내가 뭐 했을 때 누가 사모가 없어가지고 음식을 할 수 없을 때 조용히 음식 준비합니다. 또 혼자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집행하고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는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흔적듯이 모든 걸 다 내주셨어요. 소금처럼 자신을 다 내주고 자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다 살아주면서 그 예수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그렇다 하더라도 알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몰라줍니다. 아무도 몰라주는데 뭘 이걸? 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속으로 다 안다. 너희 그 짠맛이 누군가의 삶을 살고 너희 공동체 되고 너희 가족을 살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나 사실 기억하시 바랍니다. 소금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을 녹였어. 사실 희생이 있어.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힘들어. 결정적인 맛은 소금이지. 소금이 빠져버리면 냉탕 한 맛도 없고 이것 따위 저것 따위 한 맛도 없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마다 빛이다. 빛은 어둠 속에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태양 속에서 빛은 그 빛이 안 나지만 빛은 어디서 진가가 나타납니까? 어둠에서 빛의 진가가, 진짜 진가는 어둠에서 빛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 어둠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죠. 아무리 작은 빛도, 육수가지만 아무리 작은 육수의 빛도 큰 어둠 속에서는 그 빛이 강력하게 바르게 돼요. 그래서 그 빛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빛은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은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 그 존재는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세상은 우리를 다 보고 있어. 우리가 내가 예수인지 믿는 자인지 모르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삶을 살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볼 때 힘이 꺼질 같은 그 불빛이라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그 어두움을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이 세상은 방향을 찾고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으로. 저도 잘하지 못했지만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우리도 손자들에게 해주려고 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꾸준히 성경을 읽어줍니다. 함께 말씀 암송합니다. 이웃을 보면서 매일 따뜻하게 인사하고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냐고 뭐 기도 제목이 있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고장문세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고 식사를 준다고 새로 장도 환영합니다. 기쁨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뭡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끼치죠. 누군가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죠. 이런 말하기는 정말 싫지만 요즘 교회가 왜 위기를 겪습니까? 왜 위기를 겪습니까? 왜 우리 삶에 위기가 옵니까? 그 이유는 빛의 사명을 이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 내가 좋은 데 하고 싶고 외적인 성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인들의 등불을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은 높은 등경에 올려지고 그 밑에 온 세상을 비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들 같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영원한 멸망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다 여성 성도들 여자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여자 성도들 하나님 태초에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보호하는 보호자는 아담의 부족을 채워주는 아담을 섬기는 자로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부족을 보호하는 자로서 그 여성들의 위치가 그렇고 그렇게 또 사역을 해왔어요. 보호자는 교회요. 그것을 걷고 채워준 것이 여성의 성도들의 위치였어요. 그 집에서 얼마나 자녀들에서 기도합니까? 남편의 기도보다 여성이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유력이고 힘이 있었지. 아이들 위한 그 기도, 남편에서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와 그 보조, 그 교회를 해서 기도하며 아무도 알아주지만 묵묵히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습,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빛이랍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영향을 받고 누군가의 삶에 살아나서 사세요. 내 삶이 너무 작고 너무 평범해서 빛의 모습이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의 등불은 꺼지지 않다. 너는 등불이, 너는 빛이야. 너가 빛 자체이기 때문에 네 불이 꺼지는 게 아니야. 너의 빛은 꺼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빛을 보고 있어. 이렇게 볼 때 우리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등경. 등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등경대라고 하겠죠? 촉감 이렇게 올려놓아서 온 방에 비추는 이걸 등경.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보리쌀 때는 그런 말이에요. 말의 눈동산 빛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등경의 눈동산이 빛을 이렇게 온 방에 높은 데 나아갔을 때 온 방에 비출 수 있지. 우리 삶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등경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우리 가정, 또 밀터, 요즘 SNS에 나와서 카톡방, 인스타, 또 각종 모임, 바로 그 자리가 우리 등경입니다. 내 빛이 올려져서 온 사람들의 빛은 등경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피하고 싶겠죠. 외롭고 보고 의미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가까워서 이상한 말을 하면 집중도 안 하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빛을 발해야 될 거예요. 그 결정적인 장소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 예배다. 그것은 예배다. 주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의 빛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워 용하게 하는 그 자리에 살아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단순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뿐 아니고 우리의 사명도 함께 알려줍니다. 너희는 소금으로서 살아야 된다. 너희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이미 너희는 빛이니까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소금 그 자체로 살아라.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빛 그 자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무거운 책임이지만 또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또 특권이에요. 이거 왜 누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정체성을 줍니까? 세상 사람들 놀라운 특권을 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점 부패고 점점 썩을 거예요. 그것이 가수가 될 거예요. 점점 더 가수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실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썩어가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토록 영생 없게 하라 하시고 우리도 한때 그 썩어가는 세상에서 속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빛으로 누군가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내 소금 빛. 그래서 저와 이를 통해서 여전히 세상을 비추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소금이 늘어나고 빛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20년 동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만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개비 되지 못하지만 그들이 주면서 복음을 받았어요. 하늘의 소금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빛이 만들어지고 곳곳에 작은 소금들 작은 빛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작은 시천들이 모여서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역사를 봅시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형편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 있는 것을 빼앗기고 추방당했어요. 뭐 우리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 복음을 품고 세상을 바꾼 사람이가 초대교회 교회입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거대한 노마와 제국도 무너졌어요. 복음 안에.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어요. 그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소금과 빛이어서 그 거대한 노마와 제국이 변화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핍박받는 걸 참고 있지만 결국 그들도 그 빛의 영향을 받았어. 그 소금의 영향을 받았어. 소금에 녹아들었어. 그들도 자신도 모르게 소금의 맛을 내고 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다 말하는 세상이지만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선언이 우리 정체성의 선언.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덮으러가지고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란 등경에 우리 놓여있는 등불이 내 자매가 우리 이웃이
이 세상이 그 빛을 기다렸다고 샀어요. 길을 몰랐어. 갈 방향을 몰랐어. 미를 헤매고 있는 세상. 주변 친구들, 이웃들. 미를 찾아서 빙빙 도는 이 세상. 빛의 순간에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어느 부산 같은데 가면 또 똑같은 길 또 나오고 또 같은 길 또 나오고 아무리 찾습니다. 빛을 비추지 않으니 길이 나타나 방향이 목적지 보는데 자신이 누군지 알게 돼. 자신이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런 희망은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금이 나오는 원천은 주의 말씀입니다. 모든 빛이 나오는 그 전원의 근원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짠맛을 회복합시다. 짠맛, 믿음의 짠맛, 복음의 짠맛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